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물이 일어나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산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번에 가을에 올림픽홀에서 또 저희 교회 사는 집회가 형제하면 너무너무 은혜롭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한 목사님들도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 전에부터 시작됐는데 오늘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부지런히 아침 저녁 와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엄마가 11살 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그 여자아이는 무슨 원인지 잘 모르지만 자폐증에서 마음을 꼭 닫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걸었어요. 너 이름이 뭐야? 막 눈을 똘망똘망 얼굴을 쳐다보긴 하는데 입을 전혀 열지 않았어요. 너 이름이 뭐라고 할아버지가 묻잖아.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전혀 대답을 하지 쳐다보기만 하고요. 너 할아버지가 물으면 대답해야 돼. 몇 살이야? 이름이 뭐야? 입을 열지 않아요. 이 아이는 자기 말을 좀 어둔하게 하는데 그걸 숨기고 싶어서 말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걸 숨기고 싶어서. 제가 그 아이하고 같이 앉아서 제가 종이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네가 지금 11살인데 지금부터 말을 배우면 거의 100% 완벽하게 배울 수가 있어. 반대로 네가 그 다음에 한 15살부터 시작해서 말을 배우면 한 80%밖에 못 배워. 네가 20살에서 말을 배우면 한 60%도 못 배울는지 몰라. 네가 25살에서 말을 배우면 한 40,
100%나 50%, 네가 30살의 말을 배우면 한 30% 겨우 배울 수 있을 거야. 네가 35살의 말을 배우면 지금보다 20% 못 배워. 만일 네가 40살의 말을 배우려면 그때는 말이 안 돼서 할 거야. 너 몇 살 때 말 배우고 싶니? 하니까 볼펜을 가지고 40살간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습지만 그 아이는 그렇게 확실하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왜? 지금 말 서툰 그걸 숨기고 보이기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들어요. 근데 말하기를 싫어해요.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 전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네가 30살쯤 돼서 결혼해야 하는데 말을 안 배우고 있다가 남편이 여보 아침밥 주세요. 그럼 남편이 너 좋아할 것 같아. 그렇지 않잖아. 네가 이제 40살쯤 돼 가게 물건 사러 갔는데 말을 못해. 하면 누가 너 바보라고 놀리잖아. 얘는 현재 그 상태에 도달하지 않아서 그건 다음 일이고, 지금 자기가 말 어두나 이거 숨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자기 생각을 이제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말하는 건 하는지 몰라도 마음을 닫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서로 이제 마음이 흐르지 않는 것 때문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 마음이 흐르지 않는 데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아내하고 좀 속이 상해 다투었어요. 이러니까 내가 매일 다투기만 하는 줄로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저를 보고 뭐라고 해요? 여보,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화만 내지 마. 한번 조용히 설명을 해보라고. 여보 진짜 그렇게하지. 내가 쭉 내 마음에 있는 걸 쭉 설명을 했어요. 아내하고 나하고 늘 마음이 같는 건 아니에요. 달라요. 다를 때 참 많아요. 그렇지만 여보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설명을 해보세요 하고 내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이 화합지 아니할 때 무슨 이야기라도 안 듣고 내 이야기만 계속 하려고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오늘 부인 자매들 많이 계신 혹시 여러분들도요 남편이 막 속 상해하면 여보 그러지 말고 내가 잘 몰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래 속이 상했는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내 생각하고 달라도 받아들일 줄 안다면 가정의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눈이 밝지만은 사람의 얼굴도 볼 줄 알고 하늘도 볼 줄 알고 예쁜 장미꽃도 볼 줄 알고 저녁에 뜨는 달도 볼 줄 알지만 오늘 제 막 보름달이 떴대요.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람의 마음이 비치고 마음을 알고 그러면 아, 이분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이제 남편의 마음이 이렇구나, 아내의 마음이 이렇구나, 마음을 서로 합치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을 가리우고 내 마음을 덮고 내 마음을 감싸고 내 마음을 몰랐을 때 부부 사이도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못 보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마음을 여는 걸 어떻게 여느냐 하면은 마음을 끄집어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줘요. 아, 내 안에 마음이 섭섭했구나. 내가 너무 지나치게 했네. 여보 미안해요. 아, 이래서 화가 났구나. 그래서 속이 상했구나. 아, 그래 오해를 했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서로 이렇게 흐르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서로 같아지고 흐르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맛을 느끼게 돼요. 이 세상에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의 맛은 다 달라요. 저희 집에 제 아내가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자가 있고 쭉 있습니다. 조그마한 손자도 보면은 자기 손자만이 가진 마음의 맛이 있어요. 이제 9살 난 손녀들이 보면은 자기 마음에 꼭 얘에게만 우리 손녀에게만 느낄 수 있는 마음의 맛이 있어요. 제 아내에게만 느낄 수 있는 맛이 있고 제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가진 맛이 있고 딸은 딸 나름대로 가진 맛은 있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서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는 아내의 그 마음의 맛을 느끼고 아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아들에게만 느낄 수 있는 맛이 있는 거예요. 전화를 해보면 전화를 할 때 벌써 특히 아들에게만 가진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그 맛을 느끼면 그 맛이 그리워지고 또 나도 이제 그 마음에 서로 나누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너 말을 지금부터 배워야 돼. 지금 네가 말이 서툴지만 점점 배우면 금방 어릴 때는 말을 배우기 쉬워져. 그러나 20살, 30살 되면 말을 배워 아주 서툴어져. 그러나 한평생 말을 바로 못하고 벙어리처럼 지날 수가 있어. 지금이라도 말을 배워야 돼. 내가 이제 그 어린아이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너는 내 말보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하기 싫어하고 임시 말하는 게 부담, 그걸 딱 마음을 닫고 말을 안 하고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람 사이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에 마가복음 2장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여기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데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서 그 계시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 다음 5절에 예수께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중보명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중보명자 좋겠다. 예수님 죄 사함 받았다 하시네. 저 중보명자 죄 사함 받았네. 아이고 나도 죄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죄를 받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중보명자가 죄 사함 받고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지고 그래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냐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십니다. 여러분, 그 구세주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죄 사함 받았다고 그러시네. 저 중보명자하고 죄 사함 받았다고 그러시네. 저 죄 사함 받아 기뻐하겠네. 참 이래 감사한 일이 어디 있나. 참 감사하다. 아, 정말 예수님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진짜 사람이 어찌면 그 예수님을,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한 그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말 정죄하려고 하고 막 참남하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해, 막 거스리고 대적하는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인간들, 왜? 아담 후손들의 인간의 마음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인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요. 구약 열왕기하 5장에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있는 계집종이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 계집종이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사마리아한테 사마리아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문둥병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문둥병을 고치려고 아람 나라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 병거를 타고 갔어요. 금도 준비하고 은도 준비하고 의복도 준비하고 좋은 선물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게 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고치러 갔는데 요단강 7번 목이면 내 몸이 깨끗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데. 근데 나만 장군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형사님이 막 그러면서 내 생각엔 저가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우리나라 다메섹에 가면 아마나와 바르바란 좋은 강물이 있는데, 깨끗한 강물이 거기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뭐 요단강에 씻으라고 그냥 막 화를 내면서 분한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화낼 만한 일이야. 요단강 7번 모임 씻어진다 그러면 그 씻어 문둥병 났는데 왜 화를 내요?
그래, 인간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죄 씻었다고, 예, 죄 씻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너 의롭다, 제가 의로워져서 제가 더러운 줄 알았더니 의로운 거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7번 목욕을 해라. 요단강 7번 목욕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욕만 하면 되지 7번인 거지, 당장 하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을 잡고 인간을 끌고 다니는 사단이 우리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계속해서 인간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 하나님과 다른 자기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어서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걸 인간 삶 속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여러분 여기 앉은 우리 모두에게도 자세히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재미없게 보이고 다음에 잠이 오게 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들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해요. 그 이제 성도들이 설교를 다 주일 낮 예배 와서 듣고 노트를 적고 그래 가요. 가다가 이제 테이프를 하나 사가이 가요. 테이프를 사가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제하면 너무 신기한 것은 분명히 주일 낮 예배 설교 때 가서 말씀을 다 들었는데 테이프에서 다시 들어보면은 이건 안 들은 것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자리 앞에도 앉아 들었는데 듣고 바로 그 자리에 테이프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딱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도 하셨나? 이런 말씀도 했나? 이런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들었네. 눈도 안 감고 안 졸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내 속에 들어 사탄이 기억 속에서 막 흐리게 하고 딴 생각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무슨 말 했는지 모르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끌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많은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설교를 듣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해서 내가 이걸 들었는데 내가 이 생각이 안 나지, 이 생각이 안 나지. 제가 한 번은 수양을 하는데 우리 형제 아주 이제 그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 어머님은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어머님 재산 받게 하시려고 받으시게 하려고 막 수양에 가자고 안 가시니까 그냥 딴 데 간다 하면 수양관을 데리고 왔어요.
모친이 수양해 오셔서 막 화가 난 거예요. 왜 날 여기 데려왔어? 근데 아들이 어머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박옥수 목사님만 만나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 못 만날 거 뭐 있나? 만난다 그래. 만나자. 그래서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모친은 죄가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죄 있지? 지금 당신 죄 없어? 당신 죄 안 지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펴서 읽어줬어요. 이사야 53장 6절을 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킬 것입니까? 담당시키셨습니까? 그러면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어요. 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친 그래도 죄가 있어. 그러면 죄 있지 죄 없어. 제가 물었어요. 모친 왜 성경을 안 믿으세요? 내가 왜 성경을 안 믿어? 당신들이 안 믿지. 그 다시 이사야 53장 6절 다시 두 번째 읽어드렸어요. 우리는 다 양하다 쭉 했어요. 모친 그래도 죄가 있으세요? 죄 있다니까. 왜 사람이 죄가 없어? 죄를 안 지었어? 죄 짓는 왜 죄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모친 성경 안 믿으시네. 난 믿어. 뭘 믿으세요? 66건 다 믿어.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몰라요. 사단이 마음을 가리면. 세 번째 다시 읽어드렸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친 그래도 죄 있어요? 죄 있다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모친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말이 없어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있다고 합니까? 예수께로 넘어갔다고 합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날 그 모친이 죄 사함을 받으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보통은 아는데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흐려놓으면 읽으면서도 이게 무서운 딴 생각을 하게 하고 다른 데서 이해를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신앙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는 그게 신앙입니다. 물론 여러분 뭐 11조도 내고 주일 지키고 뭐 여러분 선한 율법도 지금 선한이라고 막 남을 도와줘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내가 뭘 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을 믿는 건 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면, 성경 말씀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러면 난 죄가 없네, 그렇게 해야 믿는 거고, 내 생각엔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를 짓고 했는데, 가늠한 여자 분명히 가늠을 했어요. 가늠한 여자인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가늠했다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죽지 마라,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아닙니다. 저 여자 가늠해서 내가 봤어요, 내가 잡아왔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 죄 없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열심히 말하는 게 아니고, 신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에서 사탄이 우리 삐뚤게 우리를 가르쳤어요. 삐뚤게 가르쳤어요. 바닷가에 가서 종종 개들이, 조그마한 개 새끼들 막 바닷 구멍에 나가 막 다니잖아요. 그놈들은 매 어떻게 옆으로만 다녀요. 옆으로. 그죠? 근데 무척 빨라요. 발이 안 보이게 그놈들은 태어날 때부터 옆으로 가는 걸 배웠어요. 그 희한하대요. 여러분, 개 가는 거 봤습니까? 개 가는 옆으로 나, 옆으로. 개는 옆으로 다니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들은 하나님 말 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가면 항상 하나님과 반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어떠하더니 하나님 말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걸 알면 너무 쉬워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죄를 지는 예수님이 해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다 예수님이 해주시고, 우리가 할 일이 진짜 쉬운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속에서 생각이 하나님 말씀만 틀릴 것 같고, 내 말이 옳은 것 같고, 내 말대로 하는 게 옳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쏟아가지고 내 생각까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를 불렀어. 노아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물로 멸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짓되, 쭉 방주를 짓는 그것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사람을 심판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되게 하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더라. 물론 심판은 방주를 만들거나 방주를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되게 해야 한다더라. 진짜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인간 마음에서 사탄이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 하면, 비가 진짜 오겠나? 비가 온다 그랬어요, 안 온다 그래서 하나님 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온다고 하셨어요. 오신다고 그랬어요가 아니고 온다고 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비가 온다고 하시면 비가 오는 거예요.
낮이 뭐 멀쩡하건 뭐 안 멀쩡하건 뭐 구름이 끼었든 안 끼었든 하나님이 온다면 온다는 거.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 마음속에 사탄이 좀 비가 무슨 비가 와 이런 멀쩡한 날에 그런 생각을 사탄이 사람 속에 넣어줬어요. 자,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사탄이 준 그 생각을 따르. 왜냐하면 사탄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슬픈 것은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믿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면 딱 한 가지 종류 사람을 선택해요. 네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말만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내가 나 알고 하나님 알겠어요? 오늘 저녁 우리 생각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구원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11조 많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들은 저주와 멸망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 때 노아 8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세상을 면대 야들아 방주를 만들자. 아버지 방주는 왜요? 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세상이 죄악이 가니 물로 세상 심판한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만일에 비가 오면 방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아버지 비 온다고 해도 비 옵니까? 이놈아 너 이놈 말버릇이 하나님이 온다고 하시면 오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비 온다 소리 안 하고 비 한 번도 안 왔었는데 막 홍수 비 오다 말고 홍수 한 번도 안 났는데요. 안 나도 하나님이 홍수 난다 하면 나는 거야. 방주 짓자. 예 아버지. 그래서 노아가 새 아들 설득해 방주 짓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 다 다르니까 그죠? 아들들은 어째어째 잘 타일러 가지고 방주를 짓는데 다는데 이 며느리가 또 한천 걷는 거 한 다리 건너서 여보 왜 다른 목사님은 비 온다 안 가는데 우리 아버님만 그래요? 저 신학 박사 목사님도 비 안 온다 하는데 우리 아버님만 왜 비 온다 그래요? 아버님 말이요 다 맞을 수 있나요? 여보 아버지가 뭐라고 말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들었다고 하잖아. 왜 하나님은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만 얘기하셨을까요? 그거야 나도 몰라. 그렇지만 말씀하신 건 사실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아버지 아들하고 아버지 편만 들고 아버지 아들하고 편 드는 게 아버지 말씀이 맞으니까 내 편 드는 거지. 아버지가 하는 말씀 분명히 들었는데 안 들은 아버지가 들었다고 하시겠나? 이제 사람들 생각이 다 그러니까 이견도 많고 생각도 많고 말도 많고 주장도 많고 다 각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에 누구를 찾느냐면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내 생각에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하나님이 온다 하면 하나님 온다 그렇지 그러면 오는 거야. 이 사람 알겠습니까? 예, 내가 볼 때 죄가 많든 저든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맞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의롭다 그래서 그러면 의로운 거야.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쉽죠? 그렇게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죄를 많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면 죄 없는 거 맞아. 하나님 없다고 하면 없는 거 맞아. 암만 죄가 많아도 없으면 없는 거야. 그런 사람 이해가십니까? 그런 사람 다 천국 가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지가 잘나고 지가 똑똑하고 지가 옳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제껴놓고 지 생각이 옳다 하는 지가 하나님 더 잘난 사람이니까 너는 그건 지옥 가라 가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하나님 믿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의롭다면 하나님 의롭다면 나 의로운 겁니다. 아멘. 하나님 죄 씻었다 그러면 죄 씻은 건 아멘. 하나님 병 낫는 건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오빠 낫는 건 낫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좀 찾아 헤매는데 여기도 그런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런 비슷하게 될락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까? 어때요?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하나님 보실 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불문하고 지금까지는 다 뒤로 돌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었다면 씻은 겁니다. 그게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충만해. 그게 다요. 쉬워요. 그것만 하면 믿음이 다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누이 동생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빠가 살리라. 예, 예수님 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오빠 살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 오빠가 살까? 못 살 것 같은데? 저 썩은 냄새 나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이 예수님 제일 골치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생각 따라 가는 사람.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신앙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느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면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씻었으면 씻었으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받으려 자기 생각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저주와 멸망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아무리 오래도 예수님이 틀렸다면 틀린 거고 예수님이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고 그렇게 믿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의 하늘나라 모든 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자, 이제 우리 마가복음 2장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상에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과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중풍병자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사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그 다음 6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많은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여기서 그 서기관들은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거부하는 겁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무지무지한 큰 죄. 감히 지가 누군데 전능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과 이렇쿵 저렇쿵 지가 하나님보다 옳단 말이죠. 지가 하나님보다 잘났다는 이야기죠. 지 말이 하나님 생각보다 낫다는 이야기죠. 이건 막 교만도 이만저만한 교만이 아니고
악도 이만저만한 악이 아니고 그만하기 짝이 없는 저주받고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한 것도 죄고 도둑질한 것도 죄고 거짓말한 것도 죄고 간음하는 것도 죄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은 농담으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탓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지? 예수 왜 이러셨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몰라 그렇지 옳은 말씀이고 내가 다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 소자 네 죄 사함 받은 그러면 예수님 씻어진 건 맞아. 아, 소자 죄 사함을 받았구나. 깨끗해졌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죄가 씻어졌어? 말도 안 돼. 참 많은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있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참 자주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다 길을 잃었어요.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사막에 여행하다 길을 잃으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막 힘이 다 빠졌어요. 근데 똑같이 지치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데 늙은 아버지는 마음에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젊은 아들은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있으니까 막 불평해. 아버지 우리는 죽을 거예요. 왜 길을 잃어버렸지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나 움직일 수 없어요. 한 발자도 못 걸을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밭인데 그다가 여러분 무를 심으면 무가 나고 배추를 심으면 배추를 나듯이 똑같은 마음인데 아버지 마음에는 소망을 심으니까 소망이 자라고 아들의 마음엔 절망을 막이 절망이 막 자라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아버지는 소망적인 이야기 똑같은 형편에서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야 아들아 우리가 왜 죽어? 안 죽어. 아버지 우리가 사막의 길을 잃고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없는데 왜 안 죽어? 왜 죽지요? 아버지가 설명했어요. 예. 나는 전에도 이 사막을 많이 지나다녔어. 네가 아다시피 사막은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에 모래가 날려가. 그래서 모래가 날려 이쪽으로 옮겨져 저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길이 자주 바뀌어. 그래서 나는 전에도 이 사막에서 여러 번 길을 잃었었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냐? 동쪽으로만 걸어가. 너 오늘 아침 해 뜨는 거 봤지? 우린 정확하게 동쪽으로 걸어가고 있어. 그래서 길을 잃었지만 정확하게 동쪽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막 끝에 다 왔어. 좀 더 걷자. 아버지, 전 알아요.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줄. 아버지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그런데 우리가 끝이 어디 있어요? 우린 죽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에 있는 소망을 희망을 아들 마음에 넣어주려고 계속 아들은 자꾸 그걸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들 마음에 소망이 없으니까 더 힘들고 더 목마르고 더 과단하고 더 피곤해요. 저는요, 제가 통신훈련소라는 데서 군 생활을 했는데 우리 부대는 통신병들의 교육을 시키는 부대예요. 군대는 교육생들이 진짜 피곤해요. 교육생들은 거의 피교육자라고 해서 교육을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시계는 그대로 따르는 걸 피곤해요. 겨울에 우리 기관병들은 똑같은 작업복 한 벌 입고 교육생도 하자고 똑같은 옷을 입히는데 교육생들은 추워서 벌벌벌 떨어요. 우리는 안 떠는데 그게 진짜 그래요. 교육생 되면은 똑같이 밥을 먹는데 똑같은 양의 밥, 우리는 배 별로 안 고픈데 교육생은 배고파 못 견뎌. 잠은 교육생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자는데 교육생 틈만 있으면 졸아요. 틈만 있으면. 그래 피자 붙으면 잠도 오고 밥도 먹히고 옷도 입힌다는 게 피자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마음에 일어난 대로 하는 거하고 남에게 끌리니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똑같이 사막길을 걸어도 똑같이 인생길을 걸어도 똑같이 험난한 길을 걸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워요. 소망에서 늘 불평. 우린 죽을 거예요. 목말라요. 한 발자도 갈 수 없어요. 왜 길을 잃었어요, 아버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절망적인 것만 보이니까. 그래 한참 걸어가다 아들이 아버지 저기를 봐요 가르치는 거기 누가 죽었는지 무덤이 하나 있고 앞에 십자가가 박혀 있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그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 아버지 이제 우린 끝장이에요. 우리 여기서 죽을 거예요. 무덤을 보세요. 이 사람도 우리처럼 길을 잃고 목이 말라 죽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처럼 죽을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죽으면 누가 우리 죽으면 엄마한테 이야기하지요? 우리 동생들은 어떻게 살지요? 아버지 왜 길을 잃었어요 아버지? 이 아들 마음 이미 죽음이 왔어요. 근데 똑같은 아버지는 전혀 달랐어요. 가까이 가더니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예 이제 우리는 살았어. 뭐요? 살았다고요? 이 사막에서 길 잃는데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으셨어요. 생각을 해봐라. 네 말대로 이 무덤에 있는 이 사람이 길을 잃고 목이 말라서 죽었다고 하자. 자기가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죽었겠니?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그죠? 자기 무덤 속에 자기가 자기를 묻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누군가가 묻어준 사람이 있었을 거야. 이 사람을 묻어준 사람의 시체는 없잖아. 그 사람은 살아서 갔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덤을 어디다 만든지 알아? 동네 가까이다 무덤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 무덤이 있다는 이 근방 어디엔가 사람 사는 동네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았어. 똑같은 무덤을 보고 절망적인 눈으로 보면 무덤에 있는 사람이 우리도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똑같은 무덤을 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우리는 살았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가난하고 어렵고 월급이 적고 그래도 똑같은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은 똑같으면 절망만 만들어내.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 자주 가는데, 아프리카의 케냐에 하면 사파리라는 데가 있어요. 동물들이 노는데, 재밌는 건 거기는요, 사자나 표범이나 뭐 하이에나 이런 짐승들은 육식동물, 동물 잡아먹어요. 얼룩말이나 임팔라나 뭐 톰슨 가재 이런 짐승들은 초식동물이에요. 암만 고기 있어도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풀만 좋은 거 먹고, 반대로 사자는 아무리 좋은 풀이 있어도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죽어라 뛰다니면서 동물 잡아먹어요.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이 다른 것처럼 사람도 절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절망적인 것만 찾아내가 절망하면서 고통 속에 있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디 가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찾아내서 똑같은 무덤 하나를 보고 소망을 가진 아버지하고 절망을 가진 아들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시지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무덤을 보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내 생각은 틀리지만 내 생각은 틀리고 예수님 말씀이 옳지, 그냥 내가 뭘 틀린 것 같아도 예수님 말씀이 맞은 거야,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절망적인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부정적으로 아닌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보고 뭐라 했습니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씻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내 죄가 씻어졌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서기관들이 참나마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그죠? 지가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꼭 거부하는 쪽으로 마음이 받아들여져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쪽으로 늘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따라 그냥 따라가다가는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버리고 내가 보기 어떠하든지 내가 생각 어떠하든지 그 불문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뭐 이렇쿵 저렇쿵 옳은가 저런가 따져볼 필요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예, 주님, 내 죄가 사해졌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옆에 있던 서기관들도 예수님 그렇습니까? 저 소자 저 중풍병자 죄도 사해졌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죄사함 받을 건데, 그죠? 그래, 너도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사탄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잘난 것처럼 흘러가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랬고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랬고,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을 더 믿고 자기 생각을 더 따라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강남교회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 어떠하든 여러분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어떠하니 내가 보기에 어떠하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다면 거룩한 겁니다. 예수 우리 깨끗하게 씻어지면 씻어진 그대로 믿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 내 죄가 씻어졌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참나마도다. 금방 지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죄를 사하지 자기가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제사함 받은 일을 그래.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를 받은 인간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군 저렇군 참남하다 거짓말한다 뭐 교만하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악한 인간입니다. 그랬어. 자, 이 성경에 봅시다. 8절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이 쉽습니까?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쉽습니까? 예.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 말씀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그 죄를 대신 사해야 하시니까. 그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가라 그 말이 훨씬 쉬워요. 그러면 금방 낫고 병 고치는 게 우리 죄 사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쉽지만 병 고치는 것만 말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어렵고 힘들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각오하시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다른 뭘 보고 발견해서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해졌다 그랬냐? 그냥 있다 그랬냐? 예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러면 기억하신다 그랬냐? 성경 말씀에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셨다나 안 사하셨다 그랬냐? 십자가에 내 죄가 씻어졌다 안 씻어졌냐? 안 씻어졌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그게 중요하지. 우리 생각은 손끝만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죄를 사한 것처럼 생각되든 안 사한 것처럼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언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며 능력을 베푸셨는가 그걸 하나도
둘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베푸신 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자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졌느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사실을 듣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의 판단이 어떤 판단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건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마음하고 여러분 하나 되면서 그때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큰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우리 인간들은 생각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이 허망해. 내 생각은 틀려.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걸 믿는 걸 받아들이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을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지난 52년 동안을 이런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지만 내가 하는 이 말씀을,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참나마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비판했는데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하고 다른 생각이 아닌데 그럴지라도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무슨 일이 있든지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더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